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안의 명물 하면 뭐죠? 그런데 호두과자의 인증 1호가 할머니 호두과자가 인증받은 1호예요. 그 신복순 권사님이 호두과자에서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계실 때는 호두과자 포장지 안에 항상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전도지로 삼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 있으면서 이 호두과자 떡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 신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딸들이 하는데 그걸 제 전도지를 넣지 않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의 떡은 그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떡을 70년 먹고 80년 먹고 인생을 마감하지만 영으로는 그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그 떡만 먹으면. 분명히 이 떡은 영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육신적인 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이 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떡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살아있는 떡. 옛날 성경은 그냥 살아있다는 걸 산떡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떡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참 6장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살리는 것은 뭐래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뭐래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너 팔 하나 없는 게 낫겠니? 너 팔 하나 자르면 100억 줄 테니까 자를 수 있니? 너 팔 하나 없는 게 낫니? 정신 뺑 돌아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막 돌아다니는 게 낫니? 그럼 전부 팔 하나 없는 게 낫대요. 그럼 뭘 얘기해요? 돈보다 육신, 육신보다 정신? 근데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부산의 햇빛정신요양원 원장이 27년 동안 환자 진료했어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지고 객사했어요, 객사. 여러분, 정신과 의사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정신과 의사들하고 성경 공부 포항에 있을 때 하면서 그들한테 내가 불신자 상태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육신도 정신도 피폐해진다.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떡만 지금 먹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향하여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것 잘 되기를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래요? 무익하대요. 그렇다고 육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섹션 넘버 1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생명 있는 살아있는 떡, 여러분 이 떡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단들이 지가 산 떡이라네. 이만희가 지가 산 떡이래. 아니 문선명이가 지가 산 떡이래.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나와요. 살아있는 떡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 되신, 생명의 떡 되신. 오늘 이분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보면 전 알아요. 저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떤 사람은 눈도 못 감고 죽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갈림길에서도 필요한 건 하나예요. 생명의 떡 되신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바르게 집중하면 여러분 분별돼요. 내가 지금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이 돼요. 내가 윤 목사한테 몇 번 말한다고 하는데 저 친구 분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자고 하면 저만 젊으니까 얼마나 오토바이 못하 다뤘나 봐요. 나는 따라하다 내가 지쳐서 못해요.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러니까 조금 전체를 좀 보면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분별이 될 건데 내가 새벽 기도할 때 그 톤은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저도 뭐 빨리 할 수 있지요 하면.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 내가 저거 몇 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해서 오늘 아까 보면서 오늘 내가 꼭 얘기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목사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분별되면 전체적인 교회가 어떤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사리가 판단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분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하면서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집중력을 가르쳤어요. 집중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딱 1시간 한 거하고 집중력 없는 놈이 10시간 한 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시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시영아 방학 동안에 공부 좀 하니? 그랬더니 대답 안 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런데 딱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고 휴대폰만 하고 싶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운동해. 밖으로 나가 노는 게 나아. 집중력, 여러분 사실 10분만 집중해도 역사 일어나요.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집중해서 내 것이 딱 되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보입니다. 집중 못한 놈은 전부 답처럼 보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1번도 답처럼 보이고 2번도 답처럼 보이고 3번도.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연필 굴리다가 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집중한 놈은 딱 보는 순간에 문제 읽는 순간에 답만 보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환경도 멋지게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생명의 산떡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자. 그래야 이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만희가 산떡인 줄 알고 지금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전부 교인들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의 산떡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자, 봐요. 오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1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하고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지금 있는 모습 봐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제가? 우리가 그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저렇게 헛소리하냐?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아니 지가 내가 지 부모들 다 알고 있고 그 집 아들내미인 줄 아는데 아니 제가 지금 미쳤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래? 저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지금 하는 거 봐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쓰고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 살을 이건 떡을 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떼어 먹어라.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산떡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루머가 막 퍼지기 시작해요. AD 100년경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화라산처럼 막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잖아요. 로마가 핍박하니까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산떡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데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하는 루머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영적 무지의 소치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산떡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생명의 산떡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여러분 평생 놓치면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44절에도 또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믿는 그는이나 마찬가지. 오는 이 말은 믿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를 내가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오직 이분 말고는 없어요. 오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앞으로 메시아 이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 메시아의 도래 사상만 구약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47절 4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뭘 주나 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곧 뭐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 끝나요. 오병이의 기적의 앞부분,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은 베데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무리들이 지금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육신의 떡만을 향하여 지금 쫓아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을 지금 알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생명의 떡 되신 이분만 믿으면 되는데, 이분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육신적인 떡만을 향하여 추구하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 보아요. 생명의 산떡 되시는 이분을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 5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산떡으로 표현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래요? 이게 산떡입니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래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뭐래요? 살이래, 몸이래, 이 말이에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의 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53절 54절 보면서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이 말하니까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데 막 이런 헛소문, 루머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내가 떡이래, 내가 살아있는 떡이래, 지옥 갈 놈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그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따라가는 모습 보면 나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영적으로 저렇게 무지하니. 오늘 확인해 봐요. 56절에 보니까 그 살,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끝났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끝나는 거 맞죠? 영적 동거동락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임마누엘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끝. 나도 그 안에 거하니니.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반응을 한번 봐요. 영생을 위하여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했더니 유대인들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충격적 반응이 일어나요. 난리 나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 나와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 얼마나 영적인 무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실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 12제자 말고 따라다니는 제자들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없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도 지금 처음부터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저건 나를 팔자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데 모를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 딱 하면 메시지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눈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 메시지가 이게 아멘 해놓고도 내 안에 흡수가 안 되고 다시 토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폰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쫙쫙 빨려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건 맞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어렵대요. 어렵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모른다고 떠나요. 66절부터 6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요. 그때부터 자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67절, 8절, 9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지금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없다고 막 믿음에 고백하고 막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산다니까 목사님 제가 아파트 2채 있는데 교회만 사시면 정말로 한 채는 내겠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도망갑디다. 그래 난 말을 잘 안 믿어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거밖에 없다고.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다음 절 봐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대요. 믿고 알았으면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또 세상 거에 육신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 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변함없이 고백을 베드로는 변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산떡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의 산떡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의 문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산떡, 이분만이 생명의 떡이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는 먹고 다 죽어요. 만나 먹고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분명히 봐요. 광야에서 먹던 떡과는 예수 살아있는 떡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육신적인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광야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그것도 산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길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은 살릴 수 없는 죽은 떡입니다. 죽은 떡.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번 주간 확인해 보세요. 또 점검해 보세요. 산떡이 아니면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산떡이 아니면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산떡이 아니면 치유의 자리가 설 수 없어요. 산떡이 아니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확인해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주고 먹고 마신다고요? 안 됩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은 인생 망하는 길로 가다가 무너지는 거 봐요. 제가 하와이 가면 하와이에 딱 가서 한 번 내가 가봤어요. 몬노가 산 별장. 어마어마해요. 다 태평양이 보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육신의 떡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육신은 파멸로 끝나잖아요. 자살로 인생 마감하는 거 봐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이것만 있습니까?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할 길이 없어요.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세상과 암만 좋은 걸 먹어봐요. 해결되는지. 여러분, 죄와 저주 하루에 100번씩 목욕해 보세요. 죄가 해결되는지. 여러분, 마귀 손에 벗어났는데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마귀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살아있는 산떡입니다.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갈기갈기 찍힌 이 고난의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줄 확신합니다. 더러운 죄와 저주, 이건 3, 4대까지 우상숭배하면 죄덩어리가 가지고 가는데 이런 모든 죄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요.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영어로 크러쉬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강판에 으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지.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분이 몸이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예배할 때마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붙잡히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지. 정신적인 문제 오지. 생활의 균형이 깨지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육신도 무너지지. 이게 안 되니까 마약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성적으로 충만하지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동성해야 하는 거 봐요. 갈수록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오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그분을 믿은 거밖에 없어요. 믿고 영접한 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오는 것이 응답이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로 성공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놓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생명의 떡 되신 생명의 산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분별이 돼요.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 집중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동기, 내 힘, 내 경험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하고 나서도 여러분 평안이 없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새 생명의 산떡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응답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생명의 산떡 되시는 그 떡의 맛을 본 자들은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요. 아, 육신적으로 지금 끌려가는 저 현장이. 오늘 세상 보세요. 오직 세상의 떡으로만 가득해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가득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죽은 떡으로 지금 충만한 오늘의 현장을 보세요. 죽은 떡만 지금 추구하고 있고 죽은 떡만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 보세요. 바울은요, 이 죽은 떡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이라고 표현했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장 보니까 8장 5절로 9절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벌써 생각이 달라요. 영을 따르는 자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입니다. 사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놓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자세히 확인해 봐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다. 생각할수록 내 속에 진짜 막 불만이 튀어나온다. 그건 벌써 육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7절 봐요. 뭐라고 하나.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8절 보세요.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금 흐름 보세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정확하게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을 정확하게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야. 땅 위의 것이요. 곧 이걸 보고 세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을 세속적인 것이요. 또 정욕적인 것이요. 이걸 마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전부 지금 육신의 떡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육신의 떡을 강조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막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막 백지수표가 머리맡에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이 와요. 육신이 저 바닥을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지금 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새 생명의 산떡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대요. 그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들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얘네들이 지금 끌고 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산떡의 맛을 본 증인들이 맞다면 지금부터 잘못된 흐름에 시대에 지금 잘못된 흐름 속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살아난 자 맞지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 육신적인 떡, 죽은 떡만을 추구하는 저 영혼들에게 산떡 드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봐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보세요. 자,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마귀의 영에 끌려서 지금 어디로 가요? 3절 봐요. 진노의 자리까지 가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에베소 2장 6절처럼 우리는 산 소망이 없었어요. 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안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에베소 2장 7절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도 이 세대의 이 비밀을 지금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는 일에 누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얘가? 나 말고 얘가? 누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와타시와. 누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희망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 그래서 장로하면 안 돼요. 장로 노릇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70인 제자 같은 장로여야 돼요. 권사하면 안 돼요. 나는 권사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 자리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70인 제자 같은 권사.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집사하면 안 돼요. 안수집사하면 안 된다니까. 70인 제자 같은 이런 안수집사 돼야 맞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산떡의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잘못된 흐름 속에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산떡 대신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세워진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전할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답을 낸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뭘로 답을 냈어요? 생명의 떡으로 답을 낸 남은 자다. 나는 생명의 살아있는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럼 그분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가진 나는 순례자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세요. 어떤 작품이 하나님이 연출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정복자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생명의 산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생명의 산떡을 증거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생명의 산떡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